오늘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은 열심이시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와 있게 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것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장 1절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고, 그보다 더 앞서서 13장에 바로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면서 한마디로 잔치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잔치에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오늘 1절 보면 안식일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대돼서 가셨어요. 갔는데 이 불손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엿보고자 함이란다.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초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려고 보자, 저 사람 꼴을 보자, 그러고 이렇게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예수님만 먼저 초대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보면 몇 절인가 7절부터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여기 유대의 지도자가 자기의 부류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했고 마지못해서 예수님도 초청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 불청객 한 사람이 와 앉았어요. 수종병 든 자, 골창병이라고 하고 심장병 염증이 있는 그 사람도 거기에 불러다 놓고 앉혀놨어요. 그러니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부욕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것이 그 갈릴리 지역 유대 땅에 모두 다 퍼져 있는 그런 소문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분명히 그 사람을 고치실 거다. 알고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38가지의 안식법을 만들어 놓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래서 자기들만 아주 대단한 사람이냐 축혀 세우고 자랑하려고 했던 법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엿보고자,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트집 잡고자 예수님을 그곳에 모셔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성, 좋은 자리, 주인 옆에 있는 자리를 꿰차려고 악의적하는 것을 예수님 지켜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상석에 많이 앉았다가 주인이 들어와서 자리 배정할 때 챙겨나가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아마 그러면 예수님 지금 초대되어 가셔서 어디에 앉으셨다? 말석에 앉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런데도 그 자기의 바리새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나름대로 자리를 배치해 놓고 지정석을 마련해 놓고 여기 앉으시라고
거기 앉으면 되겠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마지못해서 시험하고자 끌어다 놓은 하나의 보리차크와 같아요. 거기에 불청객 한 사람, 수종병 든 자가 같이 앉아 있어요.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말석에 가서 앉아라. 말석은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병든 자, 가난한 자, 맹인, 저는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도 13절에서 열받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오늘 또 차라리 청하라. 너희가 갚을까 하노라. 갚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누군가 신세를 졌으면 신세를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정말로 복되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지난 시간에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삐삐고 수종 들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 15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 함께 떡을 먹는 자, 우리는 14장 1절에 바로 함께 참여한 자들, 그리고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높은 자리를 깨차려도 그냥 노심수가 했던 그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좋은 의도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안 좋은 의도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좋은 의도로 얘기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떡 먹는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13장 23절에서 어떤 사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습니까? 물어봤죠. 그 여기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 그리고 창기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잡초 같은 인생으로 몰아붙였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꼴 보자, 한번 꼴을 보자, 트집짝 보자, 책잡보다 예수님이 초청된 그 자리.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사람, 함께 떡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다. 맞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13장 23절에 했던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 아니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 떡 먹을 수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어요? 이 얘기예요. 자기들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천국 자체에 가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함께 떡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은 결국 나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열거되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부르는데 그 초청,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초청과 거절의 이야기를 오늘도 설명을 통해서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나, 이렇게 우리는 갈 수 있다고 따놓은 당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하늘 나라가 떡 먹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에서 떡 먹을 수가 있겠어? 들어갈 수가 있겠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청했대요. 그리고 초청하고 처음에는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잔치 날에 비해서 다시 오세요 그랬더니 이유와 변명을 내고 공적에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 중동의 풍습으로 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 중동에서는 사람을 초청할 때 1차 초청이고 2차 초청이 있어요. 1차 초청에는 종을 보내서 어르신, 우리 집 주인님이 아들을 결혼시킨다는데 몇 월 며칠 날 오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통보해서 오케이 가겠습니다. 길거리 가야지요. 1차 초청에 확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종이 와서 보고할 거거든요. 아무개가 이 주인님 아들 결혼식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작성해서 자리를 다 만들어놔요. 이 초대할 때 지정석을 다 마련해놔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결혼식 날 2차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서 다 준비됐으니 오시래요, 오세요 라고 두 번째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초청할 때 1차 초청이고 2차 초청이 있어요. 1차 초청은 청첩장 보내가지고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가부를 묻는 초청이고, 두 번째는 다 준비해놓은 그날, 결혼식하는 그날 또 종을 보내서 다 준비됐으니까 지금 오세요. 처음에는 오시래요 라고 하는 초청해서 오케이 사인 받고 와서 이제 진짜 잔치하는 그날 오세요 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세 사람의 부류들이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절이라고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밭을 샀는데 밭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만약에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는데 그냥 샀는데 일단 이미 샀어요. 사놓고 가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기 전에 다 가서 상황을 보고 다 분석해보고 보고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가겠다고 해놓고 자리까지 다 예비해 놓았는데 막상 가는 날에 못 간다고 거절했는데 나 밭대기 사가지고 밭을 돌아봐야 돼서 가서 돌아보고 와야 돼서 못 가겠다, 죄송하다, 좀 이해해달라, 양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또 갔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나 소 10마리를 샀는데 한 견이는 2마리잖아요. 소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되겠다. 올라가고만 이거예요. 자동차를 사는데 타보지 않고 시승지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다 시험해본 소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거짓말이에요. 싫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 그럴싸하게 나 결혼식 했는데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신명기 24장에 분명히 이 안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은요, 그리고 포도원을 짓고 열매를 까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어떤 일 양을 해놓고 새끼 낳고 젖을 먹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군대의 진집이 면제될 정도였어요. 결혼한 사람은 신혼 초에 집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잘 행복하게 살라고 군대 진집도 면제됐던 사람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오늘도 소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럴싸한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결혼했으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예,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편에 따라서 오늘도 거절했어요. 이 보고를 종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종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거리에 나가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맹인, 또 저는 자들을 불러들여라. 그래서 다 불러들였어요. 그런데도 남아있어요. 자리가 남아있어요. 이미 앞에서 지정석을 마련해놨는데 그 지정석에 앉을 사람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주인이 가서 얘기했어요. 주인님이 누구든지 불러 모으라고 해서 불러 모았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해요.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한다는 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다가 채워라.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가서 천천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바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데려와라. 그래서 다 모두 다 데려왔다. 만나는 사람도 다 데려왔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빈부, 귀천, 남녀, 노소, 병든 자든지 아픈 자든지 가난한 자들은 상관하지 않고 선하다, 악하다 이건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저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자들 다 불러 모으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나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의 조상은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야.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가? 세상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기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정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전도해라. 물론 그런 의도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 자리는 하나님 구원은 인간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면서 그러기에 아직도 우리 교회도 지정석이 많이 비어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적용 차원에서 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종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 80여 명에게 아침 인사 글과 메시지를, 카드를 보내드리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건 내가 할 일이고 그 모든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영혼, 하나님이 구원받고 작정된 자들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 그것은 찾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정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사람에게 권면하고 복음과 초청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도예요.
너희 전도해라, 억지로 사람을 데려다 앉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주의 의도를 잘 알고 강권해야 한다. 가서 청하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5월 바로 5월 어린이날 공교롭게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사실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감정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고향으로 가고 할아버지 댁으로 가고 또 가족 여행들을 가고 이래서 다 가버려가지고 미리 그 어린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응답하면서 달려와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못 가게 생겼어요. 할아버지 댁에 가고요. 가족 여행을 가고요. 애들 와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난 그러기 싫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봐요. 오늘 이런 모든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모 속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구원도 기환받았어요. 그러면 본문 속에 왜 이 사람들이 왜 거절했을까? 기분 나쁜 얘기가 본문 속에 하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이 뭐인가라고 보면 17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이 거절한 내용이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 못 가. 기분 나빴어. 왜 그랬는지 아시나 잘 보세요.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인데 내가 그런 부류들과 함께 가서 찬지에 참여할 수 있어? 그리고 나보고 모든 걸 가졌으니까 와서 빈몸 아무것도 갖고 가지지 말고 그냥 뭐 앉으라고 하는 거 말이 되겠어? 나도 내가 이 잔치 자리에 뭔가 내가 기여해 줘야 되는데 나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와서 밥만 먹으라고 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 하나님 나라에 떡 먹는 사람 복이 있다. 함께 떡 먹는 사람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 교만한 사람, 우리는 난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 과연 몇 사람이 가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는 그걸 받을 수 있는데 또 누가 있겠어? 또 나보고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기분 나빠.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뭔가 기여해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보기 좋게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소유도 있고 밭도 사고 내가 소 10개도 갖고 있는 부자의 요즘 같으면 소나다 그랜저 10대 가지고 있는 정도 돈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가정도 이루고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해? 근데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나도 한 자리 부조도 하고 뭔가 한 자리 뭐 이렇게 기부하고 내가 참여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말라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불러모은 사람들 중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의무 예물이 입지 않은 사람은 밖에 쫓겨남을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걸 믿으면 아멘. 그래서 모든 게 다 준비돼서 나 못 가,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수대성 여러분들 나 가진 것, 나 얻은 것, 내 누리는 것 없어. 그런 자가 주님 바라보며 신령히 가면서 주님을 필요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만이 천국으로 초청되는 초대 증주인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세상의 부귀 영화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 말씀했던 것은 주님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영적으로 파산 선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